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네 사람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도 보십시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사람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들것에 실어 안내를 했는데 주님이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네가 누웠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다면 그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영혼도 육신도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주님이 보셨다는 그 네 사람의 믿음, 우선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삶으로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잘 믿는데, 입으로는 잘 믿는데, 혹은 가슴으로는 잘 믿는데, 머리로는 잘 믿는데 행동으로 믿기는, 삶으로 믿기는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주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야말로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그 네 사람의 행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네 사람의 온 몸으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데리고 나온, 그들이 안내한 한 영혼을, 한 중풍병자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웃이었는지 친구였는지 친지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들은 봉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삶으로 믿었던, 온 몸으로 믿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삶으로 믿는 믿음이잖아요. 온 몸으로 내 존재 전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세계 제1의 줄타기 명수 그러면 미국의 찰스 브론딘입니다. 한 번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치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의 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196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역사적인 찰스 브론딘의 줄타기 고개가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대도 없이 미국 쪽에서 저쪽 캐나다 쪽으로 밧줄을 타고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캐나다 쪽에 나타났습니다. 미국 쪽으로 이제 건너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장대도 없이 줄을 타고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온 저를 보셨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무사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실 줄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맨손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건너가기 쉬운 수레를 하나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수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균형을 잡으면서 건너가면 훨씬 더 쉽게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이번에는 뭐 수레를 끌고 가면 틀림없이 당신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무사히 다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환호를 보내고 열광하면서 성원을 했습니다. 그때 찰스 브론든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수레를 끌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신다는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와서 이 수레를 타주십시오. 지원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자 빈수레를 끌고 안전하게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자기 몸 전부를 던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팽팽한 구원의 밧줄을 치시고 이제 수레를 끌고 여기 와서 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긍정할 게 아니라 가슴으로만 당신은 능히 저 밧줄을 안전하게 타고 건널 줄 믿는다고 그렇게 환호를 할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 전부를 주님이 끄시는 수레에 던져야 합니다. 그게 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절대 실패하실 리가 없잖아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이 땅에서 천국까지 수레를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적으로만 동의할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날뛰면서 주님은 가실 수 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주님이 끄시는 수레에 던져야 합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참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다 긍정해요. 뜨거운 가슴으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단은 안 하잖아요. 결단은 못 하잖아요. 주님이 끄시는 수레를 타겠다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 이 사람들은 온 몸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안내한 중풍병자를 구원하셨다. 부디 우리 푸른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처럼 삶으로, 생활로, 온 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구원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 이 네 사람의 믿음은 합심하고 합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꺼져가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네 사람이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합심한 겁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합력하는 믿음. 독불장군이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고 더불어 믿는 믿음, 함께 격려하며 믿는 믿음, 함께 손잡고 주의 사역에 나서는 믿음, 이런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사실 죽어가는 한 생명을, 꺼져가는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안내하고 이끄는 일은 서로 합력해야 합니다. 서로 동역해야 합니다. 작은 힘이지만은 함께하면 큰 힘이 되잖아요. 시너지를 발동하잖아요. 주님은 이걸 바라십니다. 이걸 원하십니다. 이렇게 약한 네 사람이 힘을 합쳐 한 사람의 꺼져가는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 주님이 감동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이 안내한 한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는데 하물며 한 생명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겠습니까? 교회 사역은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꺼져가는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안내하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동역해야 합니다. 합심해야 합니다. 합력해야 합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축복받습니다. 그야말로 땅에서 매는 것마다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마다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푸른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나와서 찬양하신 분이 8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불과 4사람밖에 안 되는데 8명이 오늘 합심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그 찬양을 통해 반드시 감동을 느끼시고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역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합력하는 사역을 통해, 동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안내하는 그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 합니까? 비상하게 모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어렵사리 주님 계신 곳까지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운집을 해서 사람들이 그 집에 꽉 차서 주님 앞까지 접근을 못했습니다. 저마다 다 아픔이 있고 다 사정이 있고 주님을 반드시 뵈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것을 메고 그 4사람이 주님 앞까지 접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했지만은 어쩔 수 없지. 다
절박한 사정 때문에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들 제치고 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 않는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리고 체념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쉽지만은 대개는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믿음은 비상했고 모험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니까 계단으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천정이, 지붕이. 그래서 그 지붕에서 이제 뭐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은 겁니다. 이 네 사람의 그 발상 자체가 너무 비상하고 모험적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방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위에서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합니까? 기와라도 떨어져서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을 달아내릴 만큼 지붕을 뜯으면 아마 다 뜯었을 거예요. 생각할수록 대단하고 비상한 모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육신의 병까지도 깨끗하게 하사 네 상을 데리고 네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상에 누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앞까지 왔는데 이제는 네가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참 너무 곱게 믿습니다. 너무 모험할 줄을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점잖아서가 아니라 너무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내게 너무 절망적입니까? 도저히 앞으로는 더 못 나가시겠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앞으로 못 나가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도 필요합니다. 아래만 내려다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거기에 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도 당신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모험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곧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면서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출하시며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우리가 모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목입니다. 믿음이 적다는 거죠.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처럼 감히 파도를 딛고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주님만 바라보며 걸을 때는 곧잘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서 파도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만 그 파도에 휘말렸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네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위험한 모험을 대담하게 단행했고 마침내는 그 중풍병자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숭고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을 보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런 도무지 보지 못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바쳤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올해 우리 푸른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은 오늘 본문의 이 네 사람처럼 과감하게 믿음의 모험도 감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모험도 단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